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의 맨 뒷페이지를 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뿌리를 맞는 자는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수자들과 이명하는 자들과 사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숨어 살았냐면은 10층 높이의 동굴에서 숨어 살았어요. 근데 그 높이가 거의 25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카타콤. 그래서 그걸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카타콤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주 깊은 땅 속에다가 굴을 파고 살았어요. 오늘 하루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늘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에 생명을 걸었냐면은 요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교회 차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붙여놓고 여기다가 뭐냐면 익두스라고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걸 보신 적이 혹시나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익두스라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붕어빵 같은 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예수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테오스. 그 다음에 피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라고 하는 여기에 뭘 했냐? 여기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시다. 구원자이시다. 늘 언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과 죽음이 진짜 배치장 하나, 이쪽으로 가면 살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당장의 삶이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면서 25m 동굴에 그 사람들은 다 석회암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을 파가지고 벌집처럼 아주 그냥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아주 미로의 동굴을, 이렇게 제주도에 가면은 미로, 이렇게 감룡 미로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땅에다가 25층 아파트를 짓고 10층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미로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여기에 뭘 걸었냐?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고 영혼을 걸었고. 왜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생명을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늘 언제나 있는 것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기름가마에 튀겨지기도 하고, 아니 기름가마에는 뭘 튀기는 거예요? 아니 통닭을 튀겨야죠. 그런데 사람을 집어넣고 300도 쩔쩔쩔 그 끓는 가마에다 집어넣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일주일씩 사자를 굶겨요. 그래가지고 양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별의별 고문이나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뭐냐, 진짜 삶과 죽음이 오늘 살았냐, 오늘 안녕하시냐, 이거를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야, 그렇게 살면 뭐 나오냐? 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냥, 야,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러죠?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야, 그렇게 핍박받고 사는데, 핍박받고 사는데 뭐냐? 야,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아주 뭔 소용이 있냐? 아주 개거품을 품고 말하는데, 랄론테스.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뭔 소용이 있냐고 개거품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랄론테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세요. 3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베드후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르되, 여기 이르되라고 말했는데 개거품을 품고 말하는 거예요. 야, 주 예수의 강림이 어디 있냐? 아주 개거품을 품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랄론테스가 뭐냐? 현재 능동 분사가 뭐냐? 개거품을 품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게 맞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근데 현재로 써 있어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오늘을 사는 세대도 있다는 거예요. 하긴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혹시? 있었어요.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모를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말하다는 동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고라 그래요. 레고라고 말하는데 이 레고라고 하는 동사가 뭐라고 표현하면 렐론테스가 되면은 이게 뭐냐? 계거품을 품고 말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언제냐? 현재 말한다는 거야. 현재.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으면 뭔 소용이 있냐?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 어려움 당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핍박을 받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냐?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근데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냐? 천국에서 진정한 위로를 주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름가마에 튀겨져서 죽었어요. 예수님 믿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면 뭔 위로를 어떻게 받았겠어요? 실제로. 네? 아니 예수님 믿다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뭔 위로를 어떻게 받겠어요? 누가 뭔 위로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위로하시는데 참 위로라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 근데 곁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곁에서 부르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 곁에서 위로해 주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럼 어디로 불러요? 청와대로 불러요. 요즘에 청와대 가보니까 청와대 거기 있었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박물관에 넣어놔가지고 청와대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한 번 정도 가볼 만해. 가을쯤에 좀 저기 오면 날 잡아서 한번 가시죠. 근데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딱 앉아가지고 거기 영빈관에 쫙 이렇게 앉혀가지고 요즘에도 영빈관은 쓴다 그래요. 외부에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쫙 대접을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야구에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이러면은 쫙 불러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근데 뭐냐? 파라가 뭐냐? 곁에서 불러가지고 위로해요. 네?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마치는 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위로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를 뭐라고 하냐?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클레시스라고.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위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 곁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런 삶이 있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루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빨리 가는 시간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진정한 뭐냐?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러나 아프리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아랍인들 알라를 믿는 사람이 95%, 막 98% 이렇게 되는 데에서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슬람권의 나라는 1%만 예수님 믿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부패하진 않잖아요. 초맞진 않잖아요. 죽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 말 자체가 뭐냐? 목숨을 내놓고 증언한다. 그런 말과 똑같은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런 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늘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줄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10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이 뭐예요? 봉인이죠. 여러분들 카드 같은 거 받으시면은 남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권리증이나 이런 데 오면은 거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인봉이라 그래. 아무나 열지 마. 본인 외에는 개봉을 절대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게 거기 이렇게 써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인봉이라 그래요. 편지를 보낼 때에도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걸 뜯었다가 붙였다가 뗐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루마리의 성경, 두루마리라고 하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비블로스인데 2000년 전에는 있잖아요. 소를 잡아가지고 소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두루마리라고 해요. 비블로스.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아야 가죽을. 그래가지고 뭐냐?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신약 성경을 다 하려면 소를 300마리를 잡아야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 소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한 1000만 원은 되지 않나요? 1000만 원 정도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300마리를 잡아야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려 있는 거잖아요. 왜? 가죽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 비블로스라 그래요. 구약 성경은 그라페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은 비블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두루마리 그 성경 말씀을 뭐냐?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뜯어서 뭐냐?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깝대. 언제가요?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재림. 마지막 재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이 결론이잖아요. 결론. 요한계시록 22장이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결론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재림이라 그래요. 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오시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것도 뭐냐? 파라예요. 파라. 이 파라라고 하는 것 플러스 우시아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언제 초림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도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장가 가실 때 아내를 멀리 떼어가지고 데려가셔서 곁에다 팔짱 끼시고 데려가셨어. 네? 팔짱 끼시고 데려가셨죠? 아내를. 결혼식 때. 응. 팔짱 끼고 데려가셨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지만. 결혼할 때 보면 신부를 옆에다가 팔짱을 끼고 데려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냐? 우리를 곁에다 팔짱을 끼고 데리고 가시려고 어떻게 하냐? 다시 오세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림에 대한 약속을 어떤 사람이 많다? 아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하고 있네. 응? 아주 사자 푹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뭐냐? 아주 우습게 여기는,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 20절에서 계속해서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왜 믿냐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처럼 죽어서 무덤에 갇힐 것 같으면 못하라 믿어요. 공자처럼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못하라 믿냐고요. 그런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하냐? 봉인하지 말라. 뜯어서 이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뭘 봉인하지 말라는 것이냐? 뭐냐? 이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인봉하는 책을 이렇게 뜯어서 주시는 걸 바라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열려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임박했음을,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또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울 노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생이 있어요. 10달. 태생 너머에 뭐냐? 일생이 있어요. 일생. 근데 반드시 태생에서 일생으로 넘어가려면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일생의 삶을 살다가 다시 태어나면 뭔 삶을 사냐? 영생의 삶을 살아요. 다시 태어나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네? 다시 태어나면 영생의 삶을 살게 돼요. 2번 태어나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 참 이게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듣고 돌이키면 좋잖아요. 근데 참 돌이키지 않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여. 그러더라고요. 전도했더니 가까운 데 사는 어르신이 자네나 천국에서 잘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나 천국에서 잘 살아.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아세요. 받은 은혜를 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살면 반드시 뭐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 상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상이 있다는 게 뭐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하버드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버드대 들어가면 최고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버드대는 벌써 옛날에 그 대학의 대학의 보조금을 얼마씩 받냐? 30조를 받는데 벌써 옛날에 후원금을 30조를 받는데요. 하버드대에. 그러니까 하버드는 어마어마한 거죠. 대학 자체가.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런 보상을 받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올림픽에 1등 가면 그 보상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보상이 있냐?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대요. 네, 행한 대로. 천국에 가면 행한 대로 보상을 해준대.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한 대로 보상을 해준대. 일한 대로. 천국에 가면 뭐 한 대로 보상해 주냐? 말한 대로 보상을 해주세요.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하셨냐? 말씀을 잘하셔야 돼.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셔야 돼. 사람을 죽이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 네? 아니 말만 했던 것인데 이쁘다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죠? 이쁘잖아. 근데 이쁘다 그러면 좋아해요. 아주 여러분 아주 그냥 식당에 가도 그냥 아주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오늘따라 머리털라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머리털라고 처음 온다고 이렇게 맛있는 거는 네? 감탄을 많이 하고 효용사를 막 아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감탄사를 많이 쓰고 효용사를 많이 쓰면 대접을 많이 받아. 아유 이렇게 아주 멋지시네요. 멋진 아들을 주셨네요. 아름다운 딸을 주셨네요. 이렇게 감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잘해야 돼요. 이왕이면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 또 다른 말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말한 대로 또 다른 말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요거를 다른 말로 심은 대로 뭐한 대로를 심은 만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심은 만큼 행한 만큼 일한 만큼 말한 만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49편 10절에 89편에 뭐라고 하냐? Why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eed it.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그러면 I will feed it. 내가 채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입에다가 붙어달고 다니세요. 내가 못 가면 내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 세계에 못 가면 손자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세계자를 아주 입에다가 붙여놓고 사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된다고. 세계적인 원문의 부흥강사가 된다고. 그런 말을 자주 이렇게 해놓죠. 그런 말을 자주 해드려요. 제 카톡을 보시면 알겠습니까? 제가 세계적인 부흥강사, 세계적인 말씀의 메신저라고 카톡 메시지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세계 그런 말을 써놔요. 왜?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채우신대요. 그래서 말한 만큼, 일한 만큼, 행한 만큼, 심은 만큼 하나님이 뭐하시냐?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여기 개척교회 같지만 세계 속에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멋지게 교회도 짓고 세계 속에 선교하고 선교사님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속에 기가 막힌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저희가 원문의 말씀을 배우러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치유하는 역사도 하게 되고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멋있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2장 13절. 나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도 삼세번을 좋아하나 봐. 예? 예?
하나, 둘, 셋은 동남아는 다 똑같대. 예? 이찌니, 쌈 이렇게 그거 다 똑같다네. 거의 비슷하네. 중국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고 쌈은 똑같대. 태국도 쌈이라 그런다네. 한 3번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예수님이 아주 나라고 하는 나는 에고, 나라고 하는 나는 아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대. 아주 3번 연장 3중으로 아주 강조하시는 것을 바라봐요.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뭐냐? 재림하신다. 반드시 뭐냐? 보상하신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고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자신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된다.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바로 나니라, 마지막 심판자 종말자가 바로 나니라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겉옷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냐? 겉옷을 세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겉옷을 세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삶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닦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겉옷을 세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탁하려면 세탁소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찌든 때 같은 거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죄악의 찌든 때는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와서 피공로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시냐? 첫 번째는 뭐냐?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뭐가 열릴까요? 생명의 열매가 열려요. 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하며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계시록 22장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마카리오예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마치는 날, 이 육은 어때요? 다 무덤으로 들어가죠.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원한 영의 나라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그 죄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두 번째,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게 뭐냐? 엑수시아라고 하는 거. 그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성 밖에 있는다는 게 어디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응?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성 밖에 있는다. 응? 여러분 다 가정집이 있는데 집 밖에 있으면 뭐예요? 집 밖에 있으면 자기 집이 아니라 거지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면 아까 권영이 얘기했지만은 집 나가면 뭐야?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뭐라 그래?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그래요. 응? 여러분, 근데 천국의 성 밖에 있다는 건 개고생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 거기서 슬픔이 있으리라. 지옥 간다고 표현 안 하지만 그 바깥 어둠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제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둘째 사망에 거한다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나토스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나토스라고 하는 사망이 있는데 이게 뭐냐? 세컨 데스예요. 두 번째. 사람은 한 번 죽고 또 두 번 죽어요. 세컨 데스라고. 두 번 죽는 죽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고 또 죽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구나 인생을 사는 만인의 공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돌아가세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안 죽는다. 이 육체가 안 죽는다는 사기꾼들이 있어. 네? 신천지 같은 이거 이단들 이것들. 육체가 안 죽는다는 이단이 있어요. 육체가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 목사가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컨데스, 사나토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부활을 사나토스,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체 참여하는 이것이 세컨데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다 죽습니다. 이거 다 죽어요.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둘째 다시 사는 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다시 사는 게 없다고 하면 16절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1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교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2000년 동안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주셨어요. 사자들. 여러분, 교회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자라고 하면 라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자 있으면 난리가 나죠.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게 앙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넣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들에게 주셨대. 교회들. 네? 자기 교회만, 네 교회만 주신 게 아니고 너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메신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을 인도하지 말고 전하고 전해서 어떻게 되냐? 뭐 하게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단수가 아니라 교회들의 사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냐? 보편적인 구원이 교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나 구원을 주세요. 네 교회만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교회만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세요. 그것을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교회만 와면 구원받는다. 요것들은 이단의 기질이 있는 것들이에요. 내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일단 한번 접고 들어가셔야 돼.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것들 나가서 보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제가 해보니까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것들 거의 다 이단으로 빠지더라고. 다 이단돼. 교주가 되고. 거의 예외가 없어요. 많이 그런 걸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진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아니야. 여기만 말씀해 보니까 에피타이스 에클레시아스라고 하는 게 교회들에게, 교회들의 사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경고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세요. 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복수로 쓰여있어. 복수. 단수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나라고 하는 나는 가슴을 치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여러분 새벽별 아세요? 새벽별? 새벽별 보셨어? 새벽별이 있잖아요. 아주 초롱해요. 예수님이 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지금 새벽이요? 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 당시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인생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워. 아니 한 발자국도 내가 지금 한 발자국을 이쪽으로 뛰면 죽을지 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터가 불fun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날 받아놓고 사시는 분 계셔? 없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진짜 전쟁이에요. 삶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새벽별이라는 거. 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른 아침에, 빛나는 이른 아침에 별이라고 하는 거야. 빛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아스테르라 그래요. 아스테르. 네?
에스더의 이름이 뭐냐? 아스테르예요. 빛나는 이렇게. 에스더 이름이. 에스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있죠. 그걸 에스테르라고 그래. 여기서는 뭐냐? 헬라어로는 뭐냐? 아스테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이른 아침에.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이 어려움을 빛을 비춰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 바라보고 하는 거냐? 이 목사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의 새벽별,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가슴을 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가슴을 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데, 가슴을 치는 것은 뭐라고 하냐? 에고에임이라고 그래. 여기서 뭐냐? 에고에임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셔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구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른 아침의 새벽별이라고. 세상은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금식 기도는 40일 할 수도 있어도 코 잡고 4분만 있어가 어떻게 돼요? 죽죠. 코 잡고 4분만 있어도 인생은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잖아.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누굴 따라오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과 신부는 교회 공동체와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뭘 초청하냐? 구원으로 초청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뭐냐? 포도주와 젖을 사래, 생명수를 사래요. 누구한테 사라는 거예요? 저한테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구원자 된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아멘. 저는 예수님을 뭐 할 뿐, 증거하고 소개하고 자랑할 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내 인생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뭐냐? 구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뭐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루마기를 빨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하게 뭐냐? 회개하고 뭐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기록해 주는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서요? 나라고는 나는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서 생명수를 나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179장 찬양